반갑습니다. 고립도적 기절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행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섭사하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보던 사람도 있고 처음 보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 7장에 나오는 고린도의 역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또 5,000명이 모여서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로 먹고 12방울가 남았습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등망굴로 죽어간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밀가루 먹어서 살리고 배가 고픈 이 자기 제자들에게 바알 살리사에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바알 살리사라는 뜻은 바알의 주인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바알 그 살리사 지역에서 상당한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가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약 30km 정도 됩니다. 하루길에 그 먼 데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야채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뭐 따라가는 사람이 저기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따라다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100여 명이 이상 따라다니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게 첫 열매가 됐어요. 첫 곡식을 걷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제자들이 다 먹고 그리고 남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극한 때에 처할 때가 되면 답답해서 외쳐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하게 지나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날고 뛰던 때가 있었는데 나이도 그렇게 썩 많이 먹지도 않았으면서 문득 요즘은 이렇게 있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살았나. 옛날에는 설교가 30분, 50분이면 그냥 설교를 만들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한 편 하는데 일주일이 넘어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묻히기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아멘.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보내요. 바알 살리사라고 이 사람은 사람 이름도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고 있었던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찾아와요. 물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엘리사의 제자들은 턱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등농굴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등농굴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야등농굴은 들호박이에요. 이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썰어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넣었어요. 근데 독이 나오니까 그냥 전부 다 구토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엘리사가 가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볼 때는 밀가루를 가져다 축 뿌렸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해달을 내냈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작지만 이거 갖고 다 먹을 수 있겠냐고 자꾸 따져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면 다 먹고 남는다고 한다. 먹었고 남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방법을 다 줘도 그 흉년 동안에 가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충분히 뭡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초월하고 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람을 믿고 나니까 이 방법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감 없이 자기 천년을 들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응답은 필요 없어요. 응답은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요. 아멘. 아마 이 시기에 이 흉년 기간의 이 시기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위치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급자가 되어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공급을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서 목회를 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가져가기 싹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도 답이 없죠. 시골에서도 처음 가고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넋을 놓고 있는데 누가 막 와서 두드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집사님, 이 집사님 와서 이제 그때가 10월 말 11월 그때가 됐어요. 근데 저 하면 그쪽으로는 청평 저 위쪽이죠.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추워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왔어요. 밤이죠. 밤에 따질 게 있다고 왔어요. 나한테 따질 게 있다. 그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앉다가 이상한 거예요. 방송을 내가 안 내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방송을 안 하는지만 우리 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엉덩이 밑에 손을 딱 넣어보니까 차가운 거예요. 지금 11월 달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상태가 차가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서 우리 연탄이 없어서 지금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못됐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40kg짜리 쌀 한 가마하고 그 다음에 계란 10개가 10판이 들고 왔더라. 그리고 와서 다음에 얘기해요. 따지고 싶었는데 따질 수가 없이 입이 안 열려서 입이 아주 추워서 입이 안 열려서 따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구나.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구나. 저는 그 시골 목회하면서 여러 번 한 번은 또 교회에다가 장의자를 놨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수청 집사한테. 장의자를 빼겠대. 그럼 빼라고. 그럼 언제 뺄 거냐고. 언제 빼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이 장의자 가져가는 순간 너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장의자를 놨는데 네가 가져가는 건 없으니까 기꺼이 가져가라. 그 다음날 안 왔어요. 그리고 1주, 2주 지나니까 왔어요.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그 간암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그 부인이와 5만 원 감사하면서 막 갔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 보내시거나 아니면 공급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서 걱정해요.
제가 주로 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심을 땡겨서 하느냐? 왜 근심을 땡겨서 하느냐? 대출 받아서 근심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대출 받아서 근심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저 기독교 방송 보니까 백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지금 내가 뭘 하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100여 명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흉년 기간에도 불평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다 제자들이 오신 없이 떼거리져서 있으면서 뭐하러 따라가느냐, 뭐하러 따라가느냐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도 건너고 따라가서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는지 새로운 제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엘리야 때보다 더 열심과 진실함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공급자가 하면서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막히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니까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도 살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항상 불을 내렸지만 엘리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힘입는다고 말로만 열심히 하면서 말을 따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 쓸모없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최대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건 쉽게 생각해요. 큰 건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 문제가 생기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수록 큰 것이 더 무겁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려지면 뭐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야 순종하고 따라가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이냐. 내 분량만큼만 해도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후들후들해요. 다리가 관객들이 좀 기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알 살리사에 준비되어 있죠. 바알이라는 것이 붙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바알 살리사, 그 마을 이름이 바알 살리사라는 의미는 거기에 바알 신당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거기서 살리사,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엘리야 시대도 까맣게 와서 먹였던 것처럼 와서 공급자가 되어주고 그 공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100여 명 있다. 즉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알이라는 것을 듣을 때는 적어도 바알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만 헌신적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기억해줘야 그 사람의 가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보는 것보다 뭐예요? 겉보기를 보는 걸 중심으로. 겉을 보려고 드니까 뭐가 나요? 형태가 다 틀리게 나타나요. 내가 갖고 원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건 이런 형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나면 안 되죠? 동그랗게 티가 나지 않고 동글동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가치를 가지고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요. 작은 가치로 큰 감동. 별것도 아니야. 값어치도 없어. 근데 그렇게 가치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 가끔 이제 제가 호텔에서 식당을 한 군데 정해놓고 가는데 거기는 닭칼국수를 잘해요. 그리고 싸요. 7,400원. 얼마나 쌉니까? 지금 막 칼국수 하는데 12,000원. 근데 거기를 자주 가요. 가는데 우리가 이제 냉이로 김치를 했어요. 냉이김치를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냉이김치 좀 한번 해봐. 냉이김치를 어떻게 파스러를 넣고 이렇게 간맞추고 냉이김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상당히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 일하는 아가씨 갖다 줘야겠다. 그러라고. 왔어요. 와서 가져가서는 너무 맛있어하고 남편하고 실컷 잘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 때마다 내 표정을 봐요. 내 행동을 봐요. 몸이 괜찮은지 어쩐지 나는 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니네. 그런 생각. 우리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 큰 가치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이고 작은 가치.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김치 하나 준 것 뿐인데 근데 그게 고마워서 계속 관심 잡고 그러니까 더 가게 돼.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가치를 주면 큰 것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지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 품 안에서 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려고 해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다 있어요. 새끼도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어미가 고슴도치를 품으려고 하면 배에 가시를 찔려요. 잘못 찔리면 죽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어미가 품을 때는 자기 가시를 안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미는 좀 힘이 들고 그리고 조금 크면 새끼가 어미가 가시 위에서 놀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불편하고 다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품는 거고 알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가능하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능해?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동물은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그 단계 속에서 내가 꼭 품어야 될 것이다. 내가 꼭 품어줘야 된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슴도치를 이렇게 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가시 좀 잘라내고 내가 우리 전문사한테 이제 가시 좀 잘라내고 품어봐라. 그리고 또 안아봐라. 그렇게 안아지면 나도 안아지고 놈도 안아지고 다 안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가치관을 잘 두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께 가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나타나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다른 데가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이 뭐냐?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에 보면은 이제 젊은 애들이 와서
엘리사가 되버렸다. 그러니까 그 곰들이 와서 다 찢어 죽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들은 대머리가 많았어요. 대머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머리 올라가라는 뭐냐면 야 너도 니네 가서 니네 신에게 제사도 들어가. 너랑 똑같은 그런 형체를 가진 그런 그 일반 제사장이 너보다 낫다 이 소리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다 찢어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치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별것도 아닌 보리떡 다 10개 그리고 그 최소한 한 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한한 값어치를 드러내는데 그건 뭐냐 100명이 먹고 남는다. 100명이 먹고 남는다. 흉년 때 이런 일은 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시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흉년 시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배가 고파하고 난리가 나고 찢어먹고 뜯어먹고 정신 못 차릴 건데 어떻게 먹었는지 남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역할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점을 먹이시고 남았다라고 했어요. 12강주가 남았다. 어떻게 먹였냐 몰라요. 시작하게 먹었는지 막 돌려준 몰라요. 다만 12제자가 나눠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주는 대로 나타나 더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표현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홍해를 우리가 얘기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옷을 댈 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과학도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일반 과학자들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잔잔한 물가에서 석양이 물들면 물이 좀 넓어 보이거나 그러거든요. 깊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기로 통과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아니면 갈대밭이 석양이 물들으니까 갈대밭이 갈라지게 흔들리는 것이 바닷길 같으니까 글로 지나갔다. 그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발견되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지들이 증명한 과학에 의하면 물은 갈라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요단강하고 이 홍해하고 차이는 뭐예요? 요단강은 하나님 밤새도록 물을 다 말려서 건너가게 했어요. 홍해는. 근데 요단강은 안 말리셔요.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운데 섰어요. 그 가운데 서니까 물이 갈라지는데 물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약 20여 킬로 이상 흩어져요. 홍해가 요단강 20여 킬로 이상 흩어지니까 120만 명이 건너가고도 남을 거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여리고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 다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시커멓게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겁이 나서 그들 문들이 못 열어. 성문도 못 열어. 거기를 싸고 돌고 있는데도 아무 저항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잘 먹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요단강처럼 때로는 홍해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